말씀은 이제 시험에 들지 말도록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받는 자는 받는 복 시험을 참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다. 이게 하나님의 큰 복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우리 주일날 어제 이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한 해 동안 붙잡고 가게 돼요.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좀 생각했던 부분 중 하나가 왜 이렇게 기뻐하지 않을까? 감사하지 않을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감사하긴 한데 또 감사를 많이보다 예전보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힘든 거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갈등되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려운 거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라는 기도 제목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근데 목사님 어려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갈등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은 감사할 수 있어요. 인도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또 이 항상 기뻐하라. 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죠.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잘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다시 또 메시지 보시고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보다는 짜증내고 원망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 불평할 때가 더 많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말씀이 저희 말씀 이해하는 그런 것보다도요. 이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우리가 뭐 일을 하려면은 일하는 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제 같은 사람이 식당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바로 몸살 나요. 왜냐하면 일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몸이. 그렇기 때문에 무리가 되면은 문제가 오게 돼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육신의 건강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내가 몸이 아픈데 잘 안 돼. 될 수가 없어. 내가 근심 걱정이 가득 있는데 내가 기뻐한다, 감사한다. 이거 잘 안 돼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는데 영적인 비밀을 못 누리는데 감사하고 기뻐한다. 이거 안 된다. 될 수가 없죠. 제가 어제도 좀 얘기했지만 제 친구 문자 왔더라니까 연말 잘 보내고 하라고. 근데 그 뒤에가 더해요. 고등학교 때가 좋았다는 거. 그렇죠. 고등학교 좋죠. 걔는 아빠가 건강원에 와가지고 돈도 잘 벌어오시고 공무도 하나 가지고 있고 맨날 이렇게 학교 와서 뭐 했냐면요. 신간 만화 도서 빌려와. 바로 밑에 집이 그 만화책 그거 대여하는 데였거든요. 그거 맨날 들고 와서 그 제일 먼저 보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친구인데 고등학교로 돌아가고 싶겠죠. 저는 고등학교 생각하면은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라. 안 가고 싶어. 나는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날 거고 신혼으로 돌아가자. 그건 돌아갈 만한 것 같아요. 왜 신혼을 가냐? 애들 키우면 더 재밌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았던 그런 건 아닌데 아이들과 함께 굉장히 많이 놀았어요. 놀았다 그러니까 뭐 교회도 안 오고 놀았는데 그렇진 않고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리고 거기서 애들 만나면은 그 아이들과 읽었던 책 있잖아요. 시아야 이거 네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책이야. 어? 그때도 교회다 갖다 놨는데 요 사마리아 요 책 네가 제일 좋아했었어. 거기엔 제사장, 율법학자,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누가 도와줬지? 내가 물어볼 때 이 셋 중에 누가 착한 사람이 이웃이에요? 예요! 예요! 그런 게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나요. 걔랑 읽었던 백설공주. 백설공주 이거 그냥 재미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막 바꿔서 읽으면 웃었던 기억. 같이 우리 권사님이 킥보드를 하나 갖다 주셨어요. 커요. 그래서 나랑 시아랑 시우랑 탈 수 있어. 이거 타고 밤에 보라보에 공원 가가지고 운동하고. 왜냐 나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사역은 이 성도들은 그때 말씀을 잘 듣는 것보다는 아직 많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말씀을 줘도 잘 안 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왜 안 들어갈까? 왜 이게 안 할까? 왜 변화 안 될까? 아니, 거기에 내가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하나님 시간표는 있으니까.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표 있으니까. 그럼 나는 뭐 하냐? 제일 만만한 우리 애들 데리고 가. 애들 데리고 노는 거죠. 그리고 사모한테 자꾸 얘기하는.
얼마 전에 그 사모님한테 하나 보내줬어요. 제목이 뭐냐? 시골 목사. 시골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봤어. 뭐에 그 제일 그거에 대해 그러니까 뭐 사람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키는 하나야. 뭐냐? 거기서는 시골에 가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 동네에 필요한 거 있다. 그거를 공략해야 된다. 그거를 들어가야 된다. 그거를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실 분이 역사하게 돼 있고 그 동네에 역사 일어나게 돼 있고 이거를 찾아서 이걸 하는 거야. 낙도에서 그 목사님 보니까 이분은 참 다재다능한 거야. 자기는 큰 교회에 있었는데도 신학교 다니면서 항상 얘기를 해. 나는 시골 가서 목회할 거다. 진짜 시골 가서 목회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아이들을 살리는 걸 하는 거야. 그 섬에서. 그래서 이 교회가 놀이터야. 아이들이 와가지고 뭐냐면 놀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밴드 만들어가지고 공부방 하고 그러니까 뭐 교회 그 뭐냐 불신자들도 애들은 다 교회 보내는 거야. 교회에 있으면 도와주고 뭐냐면 그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필요를. 그 얘기를 이제 같이 나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응답받을 거 축복받은 걸 나눠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에 많이 돼 있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시험 들어있어요. 오늘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일이, 항상 기뻐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기뻐할 일, 그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안 되는 거,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가정,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자녀, 내가 원하는 안 되는 이걸 자꾸 한다니까. 그러면은, 인도 못 받아요. 뭘 하셔야 되냐? 여러분들은 응답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 갖춰져 있다니까요. 기뻐할 수밖에 없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를 좀 잘 못 찾는 것 같아요. 뭘 못 찾냐? 아, 필요한 게 뭔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우리 주일학교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다 향료를 붓는 거예요. 어?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그걸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12제자. 12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도 이 장례 준비를 아무도 안 하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예수님 식사하고 있는데 거기다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사무엘 와서 거기 머리에다 기름 붓잖아요. 제사장, 왕들에게. 기름 부어야 되는데 아무도 기름 안 붓는데 이 옥을 깨뜨린 이 마리아가 거기다 기름을 부어요. 그 뭐냐면은 제일 필요한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걸 보고 막 분을 내지. 이 그거를 비싼 값에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줄 수 있는데 뭐 이거 허비하느냐. 그것도 예수님도 얘기하죠.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일. 왜? 이는 나의 장래를 준비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일을 기억해라. 이거를 반드시 이 여자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해라. 여러분, 이걸 찾으셔야 돼요. 이거를 찾으면요, 여러분 시험에 안 들어요. 갈등이 안 빠진다니까요. 아니, 저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는 뭐냐? 나는 근사한 큰 목회 뭐 이런 거보다도요. 오는 사람은 살리자. 오는 사람, 있는 사람. 그 제가 필요가 뭐냐? 이 교회 필요 보니까 다들 나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보니까 가정에서 많은 상처들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갈등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부부와 부모가 많이 싸우는 것 속에서 다들 자라왔더라. 그러니까 제일 많이 메시지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에 대한 부부에 대한 이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 어려움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그거를 찾아주는 거예요. 직업에 대한 그 필요에 대한 이거를 기도하는 거죠 보면은. 아니 큰 거 하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큰 거 할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들기 위해서는 뭐냐 내가 목표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과 나의 전문성 그리고 그 가정 그거 가지고 응답 목사님 큰 거 잡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나만 행복해도 우리 가정만 행복해도
후대들만 행복해도 그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르잖아요. 보면 제가 말하는 행복과 여러분의 행복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이 말하는 경제와 나의 말하는 경제는 다르다니까요. 보면 상관이 없어요. 원래는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이 함께한다. 주님이 나를 이 땅에다 씨를 뿌렸다. 이 지역에다 씨를 뿌렸다. 거기서 살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그 앞에도 말씀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나가요. 그래서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 우리를 바꿔간다니. 여러분 가정에 혹시 어떤 문제 있어요? 혼자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저한테 같이 기도하라고. 왜 그러냐? 시험이 없는 집이 없으니까. 저희 집에는 시험이 없겠어요. 저희 집에는 갈등이 없겠어요. 저희 집에는 문제가 없겠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 가시냐? 나를 목사로 만들어요.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또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축복이 있는 것 뿐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참으면서,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뭐 하셔야 되냐면은 인내해야죠. 오늘 12절에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 어떤 시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시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 40년 동안 걷게 하셨잖아요. 원래는 2년이면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데 가서 불신앙해가지고 38년이 연장됐잖아요. 그 시험, 그 2년이면 충분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도 3년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이 3년 동안만 한 번도 불신앙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도 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힘없고 하면은 여러분도 역사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면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라. 치유받아져라. 인도받아져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면류관. 이거를 뭘로 표현하면 경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경주가 있었잖아요. 경기들이. 달리기도 있었고, 창 던지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들이 그 당시에 상금을 뭘로 줬냐면 월계관을 줬어요. 또는 화관을 주고, 꽃으로 만든 꽃다발을 주고, 이걸 줘서 상을 줬는데 마치 우리 신앙인의 신앙생활도 경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경기를 하려고. 뭐, 달리기 선수 있잖아요. 근데 달리기라는 게 그냥 올림픽 한다 그러면 한 번 가서 뛰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뛰어도 몇 초 안 하잖아요. 12초, 11초잖아요. 그 11초를 뛰기 위해서 그 사람은 온몸의 근육을 다 만들어요. 특히 뭐냐면은 달리기라는 게 다리 근육만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팔 근육이 이게 휘두르는 게 돼야 된다는 거. 그 준비하는데 그 경기를 위해서 그 경기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은 상금을 받고 명예를 얻고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오는 그 시험들을 지나갈 때, 거쳐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 모시고 이 아들 첫째로 시험 주는 게 뭐냐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냐 이 아브라함은 그 집안에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있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거기서 있으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먹고 사는 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거 지장이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왜 가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들고 왜 어렵고 왜 갈등될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 건강 문제로, 어떨 때는 뭐냐면 자녀 문제로, 어떨 때는 뭔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테스트, 뭐냐면 시험과 같아요. 아이들이 시험에 통과하면 학년 올라가듯이 우리도 시험에 통과해서 뭐냐
믿음의 성장을 이뤄야 돼요. 여러분, 성장을 이루면 돼요. 기도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은 점점 증인되어지죠. 그래서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련을 인겨낸 자는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 남겼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3달란트 가진 자가 3달란트 남겼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왜 나에게 많은 것 맡기지 않고 큰 것 맡기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라니까. 많은 것 맡기고 큰 것 맡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것에 거기에 충성되게 또 인도받으면은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기신다. 그래서 앞에서 이 달란트 비유를 얘기할 때는 그 맡기신 달란트는 세상 일이고요. 뒤에서 큰 일을 맡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사역을 맡기는 거예요. 그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가 시험이 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보면은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할지니 우리나라 말은 똑같이 시험으로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는 좀 달라요. 여기는 미혹이라고 미혹. 사단의 미혹. 아까는 하나님이 주신 뭐냐면은 시험이라면은 이거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데 뭐라고 되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어떤 은혜를 많이 받았냐? 나는 하나님께 시험 당한다고 생각했어요. 뭔 시험을? 나는 왜 이렇게 제출교에 태어나서 어렵냐? 어? 우리 같이 학교 다니던 대머리 형님은, 어? 아버지가 강남에서 목회를 하셔가지고, 괜찮은가 보던데. 아유, 아무리 이 형님은 좋은 거 입어도요, 좋은 거 같지가 않아. 참 좋은 거 입은 것 같은데,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던데, 하나도 좋은 거 같지 않아. 근데 나도 그런 데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하필이면 밝은 여자 계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킬까. 그 마치 뭐냐면 나는 시험을 받는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는 미혹당한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이렇게 살던, 저기 살던, 내가 학교를 못 다닌 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를 안 한 거지. 안 하고 싶은데 핑계대고 좋으니까 그냥 가정 핑계대고, 남 핑계대고, 환경 핑계댄 거지. 아니, 공부만 하면 되는 거를, 그 같이 사는 동네, 형님 거기 형님은 그 연탄 가게 하면서, 연탄 가게 아들인데, 공부해가지고, 뭐, 잘만 됐는데. 왜 나는 그냥 공부하기 싫은데, 에라이, 내 마음속에 불평만 원망 가득 있으니까, 이거를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표출할 거 없으니까, 에라이, 시간, 원망하는 거고, 교회 탓하는 거고, 에라이, 세상 탓하는 거고, 그거 모질라면 대통령까지 욕 한 번씩 해주고,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갔는데, 그게 은혜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미혹된 거지. 그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다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신학교 때. 내가, 왜 그랬지. 그러니까 마귀에게 씌인 거야. 마귀에게 씌인. 그나마 조금 정신 차리는 게 고3 때 정신 차렸다. 이 호주가 있는 친구가 나보고 공부 좀 하라고. 그러면 친구들 내가 뒷자리 노는데, 뒤에서 1, 2, 3 이렇게 있어요. 그 제일 뒷자리, 마지막 뒷자리는 주로 막 생명 걸고 자는 자리. 그 앞자리는 과목 따라 골라서 자는 자리. 그 앞자리는 뭐냐면은 조금 공부하는 자리. 저 마지노선이야. 6자리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앞에는 제일 열심히 하는 자리. 애쓰는 자리. 그 다음 자리. 그 다음 자리.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좀 이게 오락가락 컨디션 좋을 때는 그 자율로 앉는 거니까. 그 앉아 있는데 그 친구가 나보고 이거 내 옆에 앉으라. 그 옆에 앉아서 공부하라. 뭐 이런 문제집 살아. 뭐 옆에서 조언해 주는 거. 근데 불교 신자인데 참 고맙더라. 도움이 되더라고요, 보면. 그냥 앉아서 옆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다행히 고3 때만 좀 해도 도움이 되더라고. 더 한 거는 이제 군대 갔다 와. 왜 이게 공부를 너무 안 하다 보면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일단은 앉아있는 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도탁해야죠, 뭐, 앉아서. 내가 보고 싶은 책 보면서 습관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도 습관이에요.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 있는 거 아니냐.
주님이 함께 하는 거 아니냐. 주님과 함께 하는데 왜 화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왜 발동 드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왜 이런 상황을 겪게 하시지? 거기에는 하나님이 기쁘신 계획이 있을 거야. 기뻐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을 거야. 아버지, 어머니 만나는 거, 거기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꼭 찾아야지요.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야 돼. 우리 아버지. 그래서 내가 가만히 그 신학을 찾아봤다니까. 우리 아버지 장점이 뭐냐. 우리 아버지는 사람을 속여먹지 못해요. 보면은. 사람을 이용해 먹지 못해요. 아주 나쁜 습관이 아니라 아주 좋은 거예요. 보통 목사들은요, 사람들이 이용해 먹거든요. 딱 봐가지고, 이렇게, 인기를 조금 얻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인기 있도록 교회에서 만들어준다면, 헌신하게 하거나, 헌금하게 하거나, 자물이 팍팍 굴리거든요. 목사님 그런 게 없어요. 시골에서 그냥 잘 살아요. 저희 어머니는요, 빨라요. 눈치나 사람이나 보는 거를. 지나가면서 그러다니까, 이거 언제 생겼대? 내가 옆에서 그러죠. 왜 사모님 허락 없이 건물을 세웠대? 자기도 막 웃어. 왜? 빨라, 이게.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나니까 이제 잘 안 맞죠. 안 맞죠. 그 뭐냐면요. 부모님 보면서요, 축복된 거 있어요. 그것만 계속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거. 근데 보통 보면요, 부모님 잘못된 것만 계속 붙잡고 욕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그대로 닮아버려요. 영적 문제로. 난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더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부모의 장점 가지고. 그럼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도 그 장점을 보고 계속 인도받아야지. 어. 그래서 우리 사모님 이용할 때는 뭐냐면, 내가 말하기 불편한 거. 사모님을 사용하자. 사모님, 당신이 가시고, 당신이 얘기하시고. 잘해요. 왜냐, 여기는 들어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스타일. 나는 나 부끄러워서 못하거나 이런 거 많거든요. 전화하거나 뭐 하는 거 부끄러우거나 이런 거는 참 잘해.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바뀌었나 봐요. 사람을 많이 다니는 병원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시험을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 주시려고 테스트하고 있는데 난 이거 싫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인내하고 넘어서야 되잖아요. 마귀의 유혹받은 걸 내가 덥석 눌러놓고 거기다 대고 불평불만하면 안 되잖아요. 속으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 사람이 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오직 각 사람에게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뭐냐면은, 넘어질 미혹 때문이다. 내가 넘어진 거라니까요.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이 같이 공존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반드시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갈등을 반드시 넘어서야 돼요. 그 넘어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냐? 내가 조금만 이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걸 줄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붙잡고 넘어서야 돼. 내가 시험에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전에 어떤 축구 선수가 있는데 뭐냐면 이 선수가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잘했어요. 이름을 구명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 됐는데 이 사람이 가정이 조금 삐덕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문제가 오냐? 축구에가 문제가 오냐? 그래서 아스날에서 뽑아가려고 했는데 안 뽑아갔다. 영국에서 뽑아가려고 했는데 왜? 이것 때문에. 왜 이렇게 거기에 신경 쓰면 이게 되겠냐? 그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그 시험에 넘어선 거예요. 그거를 뭘로 해야 되냐? 운동으로 축구로 계속 풀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더 집중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시험 무너지니까 이게 온 삶에 다 영향이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쓰실 사람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사람이 맞는 성도는 반드시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테스트를 거쳐요. 동서남북. 내 롯을 보낸 다음에 의지하던 롯을 보낸 다음에 아브라함 단을 쌓는데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만민이 구원받게 하겠다. 이외에 사명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사명으로 한 해 동안 쓰임받는 데 있어서 내가 어디에 시험 들어있느냐 이거를 찾아내야 돼. 이걸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돼. 우리 모에게 다른 딸이 나한테 물어봐요. 아빠는 엄마랑 어떻게 만났어? 그래서 잘못된 만남이지.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 쟤는 또 쓸데없는 거 물어주고 나는 거예요. 문제집을 안 풀고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첫째는 나한테 단련이 됐어. 내가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냐? 얘가 자꾸 연애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어제도 밤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얘기하거든요. 2월 16일을 기다린다는 거. 벌써 눈치챘어. 너 그때 반비정 하는데 네가 보고 싶은 남자친구랑 같은 반 들려 그러지?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걸 모르겠냐? 내가 그걸 모르겠냐? 너를 알겠는데. 어? 왜냐면 그 친구 만나고 싶어서 또 걸렸다는 거야. 저는 알아요. 우리 애들을 잘 알아요. 사랑꾼으로 집에 놨어. 이상하다. 우리는 그런 집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났는지. 아, 그런 거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요. 왜 그 얘기를 하겠어요? 얘는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될 실력을 놓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럼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요.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은 그 사람은 걔 공부 잘한다던데 걔 엄마 아빠가 굉장히 좋은 대학 나왔다는데 그래? 그러면은 그런 사람 만나려면 너도 그 수준을 맞아야 될 텐데 경제력이 맞든지 아니면 인격이 맞든지 그래야 되는데 뭐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어제 교과서를 딱 꺼내고 읽다가 자더라고. 보면은 걔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걔가 시험에 빠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 나쁜 거예요. 그 좋아하는 걸 가지고 방향을 틀어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면은 네가 해야 될 곳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걸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지. 그리고 다리 피가 마른 것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이러면은요. 걔는 그 다음부터 그 얘기를 나한테 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첫째 딸이 그 얘기를 소문을 내려고 엄마한테 막 얘기하려고 그러더라고. 내가 하지마! 하지마. 우리 딸을 보호해야지. 우리 딸을 보호해야지. 그리고 솔루션을 얘기하면 나는 나쁜 놈이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오늘 말씀해 보면요. 미혹되는데 미혹하는 그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중요하게 쓰임받지 못하도록 사명 감당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미끼를 던지는 거야. 이 아조레노프라는 이 언어에는 헬라어에는 고기 잡을 때 유래하는 말로 미끼를 이 고를 깨다 아니 고를 아니라 고기를 깨다라는 건데 그 고기를 깬다는 그 의미로 쓰인 단어라고. 여러분 사단의 이 미끼에 걸려들지 마시라. 별거 아니에요. 지나가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그 속에서 뭐야? 목사님 자꾸 나를 화나게 하는데요. 화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나를 화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사람들이 뭐냐면 자꾸 옆에 시비 건다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필요로 도와줘야죠. 채워줘야죠. 이해해야죠. 섬겨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말씀해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을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라. 아까 우리 1절에서 이 11절까지 그 앞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완성해라. 이제 두 번째로 12절부터 좀 많이 설명하는 거는 이제 미혹에 조심해라. 사단의 미혹이 있다. 그거는 너희들 욕심에 끌려 사는 것이다.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들 사망에 이르는 우리 영꿀족 있잖아요.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요즘 좀 잠잠해졌던데.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저도 영꿀족이 뭐 어떤 영꿀. 이 영꿀족은 집을 네 채를 샀. 한 채 샀을 거라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항상 좀 짧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막상 확인해 보니까 네 채를 사가지고 이자만 거의 600씩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막 올라가지고. 원래 한 300만 나오고. 개인 사업에서 괜찮게 감당이 되는데. 야, 그게 뭐냐면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 여러분, 욕심이 잉태됐을 때, 그걸 무찔러야 돼요. 이런 사도나 예수님도 열받고 있죠. 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만큼 얻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수고하지도 않은 거, 막 한 번 되는, 위험하다는 거. 여러분 아이들이 복권을 사는데, 복권 당첨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얘는 이제 뭐냐면, 일할 필요 없다는 생각한다니까요. 복권만 사면 되지. 보면은, 뭐, 인생 한 방이야. 그렇지 않다니까요. 인생이 한 방이에요. 하고 나면은 뭐, 그냥, 계속 그냥 그거 한가요. 삶을 살아야지. 계속 집에만 있으면 사는 거 아니에요. 뭔가 사람이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단은요, 자꾸 여러분 하루에 수십 번도 속여요. 여러분 하루에 직장 때려치고 싶은 때가 몇 번이나 들어요? 골몇 번 안 들어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뭐냐면은, 막상 그걸 추천하거나, 추천하면 다른 걸 찾으면 되는데, 그러면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힘든 거예요, 보면. 그거는 때려치기 전날에만 생각해도 돼요. 그럼 지금은 뭐 해야 되냐? 지금 인도받을 거 인도받아야 돼요. 오늘 뭐냐면은 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사단은 여러분 가문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가문에서 나온 자녀이기 때문에, 그 가문에 속여오는 패턴들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잘 이용하면 돼요. 그거를 잘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그 양 부모님도 가만히 뒤돌아서 보시라는 거예요. 어디에 사단이 속았는지. 그러면 내가 보인다니까요. 내가 인도받아야 될 게 보여요. 내가 또 축복된 거 보여요. 또 남도 이제 살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일단은 사단이 여러분을 미혹했다라는 그 말 자체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냐. 엄청 중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만 쓰러뜨리면 여러분 가정 쓰러질 것이요. 여러분 관계된 현장에 일어날 빛을 못 발하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하게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은 끊임없이 사단이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죽지 말아요. 안 속아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할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래요. 인도받을래요. 그 기도만 해도 돼요. 그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비스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앞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니까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고요?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선물과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통과할 때 마귀의 유혹이 너무 올 때 그때 뭘 구해야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죠? 자 얘기하잖아요. 저희 첫째 딸을 낳았는데 어떻게 키울 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비유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건강검진하러 갔는데 건강검진하기 전에 이렇게 넣잖아요 입에다가 식도 그거 할 때. 그때 그거 3개 주더라고요. 야, 나 3개 먹고 또 그거 했네. 모바일. 모바일 타고 이제 들어가서 넣었는데 꽂자마자 그때부터 꽥꽥꽥 비유가 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도 꽥꽥거리니까 사모가 그 다음에 있었거든요. 그 옆에 있는 4명이 기다리다가 다 기절한 두려워가지고 엄청 아픈가 보다 힘든가 보다 혼자 꽥꽥거리니까 막 소리 다 들렸대. 그래가지고 뭐 죽다 나오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보면. 아 근데 그게 10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진짜 그 20시간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얘기하냐? 제가 첫째를 낳았는데 얘가 변기통에서 이렇게 애기 변기 가지고 똥 싸고 오줌 싸는데 그 구역질에 내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뭐 냄새가 나는데 막 냄새 나잖아요. 그 기저귀한테 똥 쌌어. 잘 놀다가도 똥만 싸면은 냄새 못 견디니까 야, 데려가, 데려가. 싫은 표정 짓고 싫은 거 했더니까 얘가 어느 날부터요 똥만 싸면은 저기 구석진데 박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죄스러워요. 치아야 똥 쌌어? 그러니까 뭐야? 아니 안 쌌어. 냄새가 나는데 안 쌌어. 내가 그때 뒤통수 딱 맞은 거야. 아, 얘 시간표에는 배설이 그게 인격으로도 연결되는데 최근에 내가 뭐 그거 맞춰서 읽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얘를 이거 귀찮아하면 얘는 성격장애가 오겠구나.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냐? 맨날 이제 똥 쌌으면 박수 쳐야지. 잘 똥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냐? 똥맛은 아빠 왜? 똥 쌌어! 치워줘! 바뀐 거죠. 아, 이게 뭐냐면요. 우리도 모르게 내가 사는 습관들이 있는데, 이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교육되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도 누구를 미워하게 산다니까요. 그 끔찍한 걸 우리가 왜 해요?
내가 이 시험 만나고 어려움 만나잖아요. 어려움 도망가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여러분 자녀도요. 어려움 시험거리 생기면 도망가고 싶어. 피하고 싶어요. 뭐? 안 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아니 그거 통과하고 나면은 또 응답과 축복이 있는데 그 나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나요? 피는 못 속일 뿐만 아니라 같이 사는 건 다 연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 목사하면서 목사가 경제 때문에 삶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 교회는 끝난 거 아니겠냐? 성도들도 힘들 텐데 나는 그래도 뭐 일하는 건 아니니까 육신의 일을 육신에 필요한 건 아니니까 시험 들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거는 뭐냐면 힘들면 피하고 싶더라. 힘들면은 마누라 앞세워서 뭘 하고 싶더라. 그때 그러면 안 되지. 어, 내가 이거 치유받아야지. 내가 이런 하나님 나에게 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말씀 주시고 약속 주시고 할 말을 주시옵소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은사를 준다고 그랬는데 아니 좋은 은사 주신다는데 왜 우리가 안 구해요? 구해야지. 또 하나님이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는데 왜 안 구해요?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구하면 인도받는데 이게 제가 신학교 때 이걸 구해서 하나 응답하는 저는 사람 앞에 쓰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 이거 성격 고쳐야겠네. 근데 정말 감사하게 군대를 복학하고 와가지고 학기가 처음 시작됐는데 복학생 3명이 있는데 나보다 훨씬 더 앞에 쓰는 거 싫어하는 사람. 얘네랑 3명이 같은 조를 하고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3명만 있는 게 아니라 한 6, 7명 조를 해야 돼. 야 근데 감사하게 그 해에 조장을 한 6개, 7개를 맡은 거야. 야 그러니까 별의별 놈 다 있더라고요. 어떤 여자는 나한테 뭐냐 선배 왜 모임에 연락을 안 했어? 문자했잖아. 나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근데 이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만약에 이쁜 여자였으면 전화를 한번 해봤을 텐데 이쁘지도 않은 게 아주 말도 흉악하게 하는 게 아주 막 따지니까요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생각해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자들 사이에서도 따당하고 있구나. 내가 챙겼어야 되는데 선배다웠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지 짜증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장을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이게 할 수 있도록 발표도 할 수 있도록 이게 자꾸 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처음에 많이 떨죠. 어렵고 무겁고 내 거 아닌 것 같고. 근데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그때 매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때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암송했다는 거예요. 저에게. 어제도 우리 집사님 찬양도 하러 가는데 집사님 나보고 사모가 나한테 시켰어요. 그걸 말고요. 아니 주문만 들고 가셔요. 한순간은요. 우리 앞에 서니까 얼굴 떨려요. 네, 기도하러 오는 것도 떨린다니까요. 평생 안에 올라가서 내가 나는 아직 무섭지. 왜? 맨날 시키는 게 아니니까 가끔씩은 그것도 예배드리기 1시간 전에 시켰으니까 아주 흉악한 목사인데 그거 보면은 그래도 뭐 감사함을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부분은요. 여러분이 어디에 시험 들어요? 어디에 미혹당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인도받아야 될 귀한 미션들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한 데는 풍족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게 우리에게 인도라. 하나님 그거 모르고 시험 줬겠어요. 하나님 그거 모르고 유혹하죠.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 뭐라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조대하라. 속히하란 말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마귀가 또 유혹하는 건지 그렇게 뭐냐면 이거 계속 여러분이 판단해야지. 또 뭐라 그래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이 더디하며 우리는 반대잖아요. 대충 듣고 대충 말하잖아요. 빨리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수를 많이 해요. 뿐만 아니라 뭐냐 성내기도 더디하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막 화내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뭐냐면요 우리가 이거 하면 인간관계나 사람관계나 많이 저간다. 왜 그러냐? 사실은요 듣기는 더디 듣고, 말하기는 빨리 하고, 혼내기는 빨리 하고, 이거는요, 내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초조해서 그래요. 내가 뭐냐면은, 안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안정됐다는 기준도 내가 어떻게 높게 잡는 경우들이 많긴 한데, 나도 모르게 불안 초조하다 보니까 쉽게 내 편견 가지고 들은 걸로 쉽게 말하고 그래요. 어,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한테 실수할 때 있거든요. 대충 예상해가지고 얘기하면. 막 울고 그래. 그땐 꼭 얘기하죠. 아빠 미안하다. 막 귀찮으니까 빨리 얘기하고 싶은 마음에 빨리 얘기하면 애들에게 오해해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빨리 뭐냐면은 미안해. 그러면서 또 다시 생각을 하죠. 목사인데 또 듣는 거에 익숙해야 되는데 듣는 게 힘들고 이해하려는 이해폭이 넓어야 하는데 이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평일준만 안 받으면요 실수하는 게 너무 많아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좀 이게 하루가 천년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는 것 같아요. 근데 늦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빠른 시간대 하세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빨라. 하나님보다 더 빨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성내는 데 되게 익숙하다니까. 근데 화내면서 뭐 하면요. 응답이 안 와요. 주의 일도 그렇고 세상의 일도 그렇고 짜증내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면요. 축복을 안 하죠. 오히려 뭐만 오냐면은 병이 생겨요. 병이. 육신의 병이 생기고요. 스트레스 받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피폐해져요. 그럼 사람 많이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그리고 일한다는 게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일이 크잖아요, 보면. 그러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다니까요. 영육 간의 병들면요, 정말 답이 없어요. 그러면 제일 오는 게 주 안에 있는 비밀을 놓쳐버려요.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려요. 그러면은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잖아요. 나중에 보면 어디에 딱 걸려있냐면 사단의 미끼에 딱 걸려있어요. 내 인생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절대 걸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절대 걸리면 안 돼요. 한 해 동안 시험 들지 말라니까요. 낙심하지 마시라니까요.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도덕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하시는 마음에 이 신견진 말씀으로 온유함을 받아. 온유함. 우리 교회 아이도 온유함, 온유 있잖아요. 온유함. 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끔 준비하는 그 기간을 여러분 꼭 갖춰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시간은 뭐냐?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너희 말씀을 행하는 자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 되지 마라.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야고보의 특징은 뭐예요?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대로 행해라. 어떤 말씀에는 구원에 대한 강조한 말씀이 있고 이거는 실제로 행하는 데에 대한 말씀이 크죠. 그래서 말씀에 또 보니까 이게 얘기하시는데 이 행하라 하는데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우리가 거울을 잠깐 본 다음에 이 얼굴을 계속 기억하진 않는다. 금방 잊어버리죠. 근데 이 당시에 유리 그 뭐냐면 구리 거울인데 그거는 선명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금방 잊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그와 같이 그렇게 사는 경우 되게 많죠. 내가 얼굴이 어떤지. 그래서 그 거울을 보고 내가 단정한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내가 행하지 않는 거는요, 듣기만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건 변화의 역사도 없고, 응답의 역사도 없죠. 그래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는 것과 같이 의미 없는 것이다. 가치 없는 것이다. 가치 없게 사는 것이다. 이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니라. 그래서 야고보서를 우리 신약의 잠언이라고 해요. 잠언이라는 건 지혜서잖아요. 어떻게 지혜롭게 행할 것인지. 그 잠언을 읽어보면은 경제에 대한 삶에 대한 이거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최고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용어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그런데 오늘 만약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뭘로 가지고 왔냐면 이 율법의 완성이 행하는 것이다. 뭘 행하는 것이냐? 율법의 완성이 뭐냐? 내 이웃을 내가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행하는 것이다. 뭘 행하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행하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걸 행하는 것이다.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는 이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시험 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뭐에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어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에 보면 이렇게 했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이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입니다. 사람 말로 상처 많이 준다니. 여러분 한 해 지났잖아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어요. 얘기해 보세요. 한 해 수고하셨어요. 자신한테도 한 해 수고했어. 네. 하셔야 돼요. 그게 오히려 너한테는 잘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셔요. 하셔요. 뭐, 자녀한테. 근데 더 배우자한테 한 해 수고했어. 어, 또, 한 해 또 뭐냐면은,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오늘 이 말로 축복된 건 안 하고요. 우리는 남 지적하는 거나 못하는 거나 이거 많이 한다. 근데 저거 몇 번 설교했잖아요. 우리 아들 풍기고 받아왔는데 거기에 느리다는 말이 있어. 우리 아들이 얼마나 핍박받은지 몰라. 진짜 우리 아들 좀 성격이 느긋해. 느긋해. 근데 나는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 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급해요. 하기 싫은 일은 느긋해. 그건 사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래서 미리미리 할아버지 아니야 내년부터는 엄마 빨리빨리 가야 되고 막 그래요. 하지 마라. 그냥 190일인가 학교를 다녔던데 지각 한 번도 안 하고 수고했어. 올해도 잘했는데 내년에도 더 잘할 거야. 아빠는 사실은 학교 가기 엄청 싫었는데 우리 아들은 학교도 잘 가네.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아빠 하도 잘했어. 못했지. 나머지도 된다. 너는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문제집 풀어보자. 그거 반대로 얘기한다니까. 말로 힘 다 빼놔. 그러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 어? 기도하자! 하나님, 세계복음하게 달라는 기도하죠. 왜요? 왜요? 잘 풀리면은 듣지 못 하려고요. 아니, 거짓말 하면 안 돼요. 평상시에 계속 하던 말이 아이에게 영향을 주고, 가끔씩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영향을 못 줘요. 그래서 우리 입을 제일 조심해야 돼. 목사도 입을 조심해야 돼. 제일 위험한 게 목사의 입이에요. 두 번째로 위험한 게 뭐냐? 부모의 입이에요. 부모의 입. 세 번째로 위험한 게 뭐예요? 내가 윗사람의 입이에요. 이 입을 조심해야 된다. 사람이 다 빼버려요. 사람을 이렇게 가지고 놀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힘줘야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뭐라 해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내 입에 제 말을 이 쓸데없는 말, 가치 없는 말, 이 말을 줄여야 돼요. 말만 줄이면 응답받아요, 사실은. 말만 안 해도. 속을 썩어서 문드러지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기뻐하시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보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행함이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실천이 뭡니까? 첫째로 여러분 입을 다스리라. 말조심하라는 말은 살리는 말, 힘주는 말, 생명력 있는 말, 돕는 말, 응답받는 말, 힘주는 말,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말, 이거는 무한정해도 돼요. 그 목사님, 내 아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너는 큰 사람이 돼. 마음의 동조하지 마세요. 그거 알고 차면 안 돼요.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면서 찾아가지고, 인내로 찾아가지고, 찾아서 그걸 얘기해줘야 돼요. 너는 이런 좋은 습관과 이런 좋은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좋은 뭐냐면은 성품을 가지면은 이거를 잘 개발하면 쓰게 될 거야. 중요한 일꾼 될 거야. 그게 진심으로 와닿지. 그냥 겉으로 띡띡띡 그건 아무리 좋은 말 해도 힘 안 나요. 그래서 말로 이 혀를 조심하는데 그게 경건에 제어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과 경건이 뭐냐?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마음이 아픈 사람, 육신이 아픈 사람, 영적으로 힘든 사람, 이거를 도는. 근데 그 당시에는 제일 많았던 게 고아와 가부가 많았어요. 워낙 이 로마 사람들이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정이 다 무너져 있고, 오갈 데 없고,
실제로 제일 필요한 사람. 근데 여러분 주변에 고아와 이런 사람 있지 않잖아요. 근데 뭐는 많냐면요. 마음의 위로받을 사람 되게 많아요. 뭐, 마음의 위로받을 사람. 마음의 힘을 얻어야 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영적으로 기도 배경이 되어줄 사람 되게 많아요. 그 유신적으로 도와줄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경제 축복도 받아야 되고 왜 교회도 성장돼야 되냐?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그런 사람도 도울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있는 거지.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25장에 31절 40절에 예수님께서 의인들에게 이렇게 내가 죽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때 이 마실 것을 목마를 때 이 마실 것을 주었고 또 내가 나그네 돼서 영접하여 볼 것을 옷을 주었고 병들어서 돌보아 주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 인생 하시고 나에게 한 것입니다. 기도를 하실 때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나의 기도와 가정의 기도와 내 후대의 기도잖아요. 그리고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기도잖아요. 그 거꾸로 해보세요. 전도해야 될 사람은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은 제일 빨리 응답이 와요. 우리는 뭐냐면은 내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와 내 가족이 제일 힘들다는 여기를 많이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이게 매일 보고 많이 관계하다 보니까 변화가 되게 느린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근데 매일 보도 안 보는데 매일 보도 안 보는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조금 하시고요. 멀리 있는 사람, 아니면 멀리 관계, 이 사람들 위해 기도해 주고 도와줘 보시라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내가 많이 치유돼요. 내 가족들이 많이 응답받아요. 저건 목사잖아요. 뭐, 목사, 뭐, 가정에 기도할 게 뭐가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 많이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행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해요? 시험에 빠져서 인내하지 못해서 이 시험을 아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두 번째로는 유혹에 빠져서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시험 드는 한 해가 아니라 성령 충만 받는 한 해, 말씀 충만 받는 한 해, 주 안에서 기뻐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뭘 도와요? 영적으로 마음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며 육식이 아니라 육신으로 섬기는 자들을 돕는 증인들, 제자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려면 조금만 기도하시는데 한 해 동안에도 수고하셨는데 또 새로운 해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쓰시려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경비자와 같이 잘 이겨내서 영광의 멸류관을 하나님의 상급을 또 하나님 이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가 중요하기에 우리의 가정과 후대가 중요하기에 사단이 미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사단에게 시험 든 자들 하나님 이 시험 가운데 인내하지 못한 자들을 만나 하나님 돕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힘주는 귀한 증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 안에서 영혼 사랑하는 섬기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함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고 또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오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그 구함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드리옵나이다. 아멘.